함께 앉아 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고, 특별히 예루살렘의 성에 도착해 보니 성전도 다 파괴되었고 성벽이 다 거의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지도자가 된 느헤미야는 를 중심으로 포로를 귀환할 때 이 포로를 이끌고 왔던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먼저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이 지어져야 되니까, 이 도시가 되니까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이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이 산발랏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며 노골적으로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 곁에서 듣고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도 예루살렘 백성이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싸워도 너희 힘으로 성벽을 쌓는다고 해도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부르륵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밖에 너희가 재건을 더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산발랏을 했던 말을 동조하면서 조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산발랏과 이 도비야와 이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 그리고 이 아소돗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고자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게 하자고 이렇게 이방 사람들이 함께 똘똘 뭉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전쟁을 했더라도 이 성벽 재건을 막고자 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자, 연합군이 조직되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라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되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예루살렘 성의 지도자이고 최고로 이 다스리는 자라 그러면 이게 적의 연합군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당연히 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공격이 올 것이니까 그에 대비해서 저들이 공격에 왔을 때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걸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지금 변변한 군인도 없고 또 변변한 무기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이 느헤미야가 이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기 공격이 올 때는 또 군사들도 좀, 전쟁에 싸울 사람도 좀 정비를 해야 되고 또 무기들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느헤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렇게 할 일이 많은데도 4절 5절에 보면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좀 본문을 좀 짧게 읽었는데요. 4절 5절에 보면 자, 이 소식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의심 여기름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게 하셨음이니라. 그렇게 이 성벽 재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이 일들을 지금 막고자 연합군이 공격해 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들으시옵소서 하고 그저 기도를 합니다. 사실은요, 기도하는 모이다 그렇게 있는데, 근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보다 급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이 지도자가 기도하다가 엎드려져 있다가 전쟁 준비할 시간을 놓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쟁을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만 중지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대로 기도만 하고 있다가 잘못하면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몰살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느헤미야를 바라보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속이 탔으면 10절에 보면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이 나를 누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일부 사람들이 보니까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 연합군은 공격해 온다지,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특별한 대책, 군사를 준비하는 것도, 무기를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만 있죠. 그러니까 이 불안한, 이대로 있다가는, 여기 머물겠다는, 몰살당하겠다는 생각에서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힘이 빠져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야 될 명분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니까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일들을 못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 성벽 쌓는 일을 못하고 어디요? 예루살렘을 떠나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들의 속마음은 뭡니까? 정말 힘들어서가 아니라 여기 있다가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여기 있다가는 전혀 전쟁 준비를 안 하는, 여기 있다가는 우리는 연합군에 의해서 몰살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분을 찾는 것이, 우리가 힘들어서 도저히 내가 약해서 더 이상 성벽 일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우리는 다른 곳에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외에 하는 일이라는 거는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 뭐 하고요? 기도하며. 제일 우선으로 하는 게 기도하는 거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뭐 합니까? 방비하는 거. 그냥 지키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 지키고만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를 만들고 군사를 훈련하고 또 무기를 만들고 해야 되는데 그저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고, 적이 공격해 오느냐 안 오느냐 지키만 보고 또 성벽을 계속 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벽 쌓을 때가
지키만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 공격에 오면 성벽 쌓는 일이 일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지키만 있고 계속 성벽 쌓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대체 왜 느헤미야는 적이 공격해오는 이 급박한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전쟁을 앞두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도만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계속 쌓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느헤미야는 어떤 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뭔 줄 압니까? 지금 전쟁을 대비해서 군사를 훈련하고 전략을 짜고 무기를 만드는 이 일들보다도 더 강력한 전쟁을 대비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강력한 전쟁을 대비해서 취해야 할 조치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 기도만큼 더 강력한 조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어떤 연합군도 어떤 강한 군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그러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해야 될 건 많지만 더 우선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제일 강력한 조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많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벽은 계속 쌓으라는 거예요. 단지 하는 것은 적이 오는가 안 오는가 지키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우선적으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계속 허물어진 성벽을 쌓아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14절에 이렇게 된 거 얼마나 주민들이 두려워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뭐라고요?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연합군이 온다니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만 하고 있다고 되느냐?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그리고 지금 성벽을 계속 쌓을 때냐? 지금 내려도 금방 공격해 올 것인데 그렇다고 금방 다 성을 완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느헤미야는 백성들 이렇게 두려워 떨고 불안해 있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연합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이 연합군이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의식해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고 의식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적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연합군이 이 성벽산대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시키는 겁니다. 결국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느헤미야 기도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52일 동안 성벽을 쌓아서 성벽 재건을 완성한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충분히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먼 거리도 아닙니다. 가까운 거리입니다. 자, 공사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면서 연합군이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공격해 오려면 금방 해옵니다. 하루 이틀 만에 공격해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2일 동안 성벽을 샀는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뭐 하셨다고요?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서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연합군들의 꾀, 이 연합군들의 이 음모, 연합에서 이제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와서 초토화시키겠다는 이 음모를 누가 무산시켰다고요? 하나님이 무산시켰다. 공격해 올 수 없도록.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아무 군사도 없고 두려워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연합군이 두려워할 아무 근거도 없습니다. 그냥 공격해 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막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움직였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2018년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많은 문제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자, 이 문제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랬듯이 우리들에게도 이 두려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더 위축이 되고 더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가올 문제들에 인해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무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18년에 다가오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일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할 일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면 어떤 문제라도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누가 움직이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엎드려서 구하는 자를 향하여서 움직여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서 응답의 문, 해결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서 응답의 문, 또 기도 해결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이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문제는 더 가중되게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만 하고 그렇다면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이 문제 해결되기보다는 더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도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 걱정됩니까? 두려워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이 기도는 두려움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싸운 포클랜드 전쟁 때 일입니다. 영국 함대의 함장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함장은 참 특이하게 한 손에는 지휘봉을 들고 또 한 손에는 다른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쟁인데 얼마나 두렵고 위기적인 일들이 많겠습니까? 그때 그 함장은 전쟁을 하다가 이 두려움이 오면 성경을 붙잡고 기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서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구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 무너진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동안 지나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다면 우리 2018년 이 한 해는 이 무너진 이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도의 응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2018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